수학 문제를 풀 때 가정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계산을 하고 반복하고 어려운 방정식을 활용해도 나오는 결과는 오답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제가 잘못되면 아무리 배우고 노력하고 애쓰고 참아도 그 결과는 비참교양곡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자아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존심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요 자존심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지금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인생을 살고 계획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잘못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사건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한 선택이었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독립선언 한 것이 바로 그게 선악과, 그것이 죄예요. 잘못을 한다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 이전에 사람의 상태가 이미 죄인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는 이 교만, 이것이 사단이 사람한테 넣어놓은 가라지고 영혼의 이 악성 프로그램이에요. 그 컴퓨터 바이러스 중에 원 바이러스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 스스로 복제돼 가지고 다른 컴퓨터로 막 넘어가는 이런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는 사람마다 그 영혼에 복제되는 이 오만한 악성 프로그램이에요. 이 가스펠송 중에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있어요. 가사는 참 긍정적이고 좋은데 저는 그 부를 때 조금 일말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정체를 보지 못한 사람의 이 어정쩡한 회심, 이 악성 영혼의 바이러스가 발각되지 않은 채로 구원이라는 것을 받으면 오히려 자아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이 자아가 숨겨져 있는 채 그대로 그 자아를 강화시키고 하나님도 너를 위하시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복음이 오히려 그 영혼을 더 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은행나무만 해도 500년, 600년을 살고 거북이만 해도 그렇게 오래 산다는데 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죽음 앞에 다 무너지고 마는가? 그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죄값이 치러지면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죄값이 치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죄값이 말소가 됩니다. 우리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어떤 혐의를 받는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죽는 일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검찰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죄값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죄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의 죄, 내 죄가 그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죽음이 치러졌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에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마치 이게 사단의 고소장 같은 느낌이 나요. 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사단의 공소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죄값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막벨라 굴이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묻힌 무덤인데 이 막벨라란 말의 뜻이 포개지다, 접어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불 이렇게 펴져 있던 걸 이렇게 포개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떤 짐을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싸는 거, 이런 거, 그런 뜻인데, 이 막벨라 굴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죽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포개어졌다, 그리스도 안에 묻혔다는 그런 뜻을 갖는다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용어를 쓰면은 한 폴더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 십자가 안에 나의 죽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폴더 안에 똑같은 여러 그 같은 성격의 것들이 이렇게 같은 문서가 들어가듯이 그 폴더 안에 들어간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막벨라의 뜻에는 이중이라는 뜻이에요. 이중, 더블.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블로 합장이 되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더블로 합장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싱글이 아니라 더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막벨라 굴이 갖는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싱글이 아니라 더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만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내가 겹쳐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또 성도로서의 어떤 좌절이나 실패를 겪을 때 다시 그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겹쳐 보이는 나를 거기서 발견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이 있었던 데가 마므레라는 지명이더라고요. 근데 마므레는 또 마므레 나름대로의 또 뜻이 있어요.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서로 뗄 수 없는 것이에요. 막벨라하고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죽음에 겹쳐진 자는 또 부활에도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 완벽한 죄의 해결과 또 생명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고 마므레의 땅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여기는 이제 그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서 양식을 좀 얻으려고 했다 거절당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의 아내인 아비게일이 와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참사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아비가일의 말이긴 하지만 그 안에 보면은 이 안에도 구원의 어떤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29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좇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기 보면은 아까 로마서 말씀 우리가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고 또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에서 그 부활에 연합한 그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것을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 다윗의 생명이 성도의 생명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싸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싸개는 패키지, 영어로 보면 패키지, 보자기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개를 묶어서 패키지라고 하잖아요. 한 묶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죽음으로 한 폴더 안에 있고 또 예수님과 부활의 한 패키지 속에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로부터 놓이면 사람이 늙어갈지라도 속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 많은 실패가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고 그렇지만 현재에 나가 좋습니다. 그리고 20대로 돌아갈래 지금 있을래 그러면은 그 많은 실패와 부끄러움과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저는 선택할 것입니다. 20대가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생명의 계단이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겠지만 내려가는 계단과 반대가 되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그 다음에 열린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역사적인 부활, 단 한 번의 부활을 남겨두고 있지만은 성도의 삶은 자그마한 소부활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는 바꾸어 표현하면 자아에 대하여 죽고 자존심의 종노릇하던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도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늘 이 자존심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라고. 그러나 이 위로 올라가는 생명의 계단, 우리가 살아서 자그마한 이런 소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이 자존심으로부터 놓일 때, 자존심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비참 교향곡과 대조가 되는 교향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 벗들이여 좀 더 즐겁고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지 않겠는가.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광채여 낙원의 딸들이여 우리 모두 빛이 가득한 성소로 들어가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어느 교향곡? 이 음악 수준이 이게 합창 교향곡입니다.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9번 합창. 이게 독일어로 이렇게 합창하는 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잘 안 들으셨을 텐데, 이 가사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신성한 힘은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을 다시 결합시키고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위대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여, 진실한 우정을 얻은 자여. 그렇다. 비록 단 한 사람일지라도 땅 위에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여러분, 비창 부르시겠어요? 합창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인생의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혹시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단언하건대 그 분의 마지막은 비창 교향곡입니다. 생명은 자존심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이 존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 타락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뜻이 거해야 되는 영역에 선악과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내가 가르고 내가 선악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이것이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됐다든지 선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내 혼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회복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올바르게 정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니면 왕가의 법이라고,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1.1획도 변치 않을 법이고,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냐? 명령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 그것의 회복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시다.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주신다. 그 다음에 내가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 보고 그거 따라하고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잠재력이고 또 우리 안에서 매일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맡기실 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띠뛰지 않는 것입니다. 내 팔을 벌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 어떨 때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어떨 때는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자기의 사역으로 삼은 것이.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자에게서 나오지 않고 약한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왜 그러시냐면요, 거룩한 일들이 사람의 공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많은 일을 하고 어려운 곳에서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해내고 있는 형제들, 우리 모임이 보낸 선교사님들, 아니면은 기독교 역사상에 그런 위대한 족적을 남긴 분들을 보세요. 다 문벌 없고 힘 없고 사회적으로 흑수저로 난 그런 사람들.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 보세요. 선교사님들. 돈이 있어서 지금 나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다 약한 분들이 나가셔서 지금은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간증들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셨어요.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사람들의 한 일을 보면은 엄청난 일들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권능도 행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선이든 경건이든 희생도 불법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선과 희생과 봉사와 좋아 보이는 일들이 불법인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보면 가인의 제사가 그 처음이고 사울의 제사, 아말렉과 전쟁 후에 좋은 것을 끌고 와가지고 남겨가지고 제사한다는 그 사울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로서 순종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 그거 다 불법일 수 있어요. 이 순종이 아닌 경건을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에는 자의적 숭배라고 해서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순종의 영이라고 한다면 불순종의 영,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들을 엮어보면 자의적 숭배는 곧 불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경건해 보일지라도. 왜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타락한 혼에서도 나오고
이 영혼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사람 눈에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 눈에는 구별이 안 돼요. 내 임의에서 나오는 것은 내켜서 하는 거예요. 내키지 않았는데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인 것이에요.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되는 것, 이것만 가지고서는 아직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복종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계수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진리의 실천을 임의의 영역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의 영역에 두셨어요. 계명. 명령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알아서 잘 하는 것 참 귀해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경건과 열심에 순종이 없으면은 그것은 다 불법입니다. 왜 그 열심이 있느냐면 그 마음을 정말 파보면은요, 명령을 듣지 않고자 하는 마음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명령 들을 일을 아예 애초에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잠언 28장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법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키는 것을 따라서 내게 있는 어떤 성품의 특성과 내 자원을 따라서 하는 것 말고 그 플러스 법의 순종함으로서 나오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서는 자의적인 숭배인지 아니면은 아들의 영에서 나오는 순종인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명령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명령 들으면 누구나 싫죠. 자존심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령을 들을 때 잘하는 이 프로그램이 왕성하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서 작동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하다든지 열심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의 필요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무리 착하고 자발적으로 경건한 일에 헌신해도 그의 영혼은 순종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선한 의분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을 죽였고, 베드로 선한 결심을 예수님한테 말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인생에 대한 잘못된 전제가 그 결과가 불행하듯이 신앙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전제, 이것도 우리의 신앙을 불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전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8장에서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8장 1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5절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느니. 지혜자가 누구인가? 주님을 왕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까 이호 형제님 말씀하셨죠? 이거 취사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이. 그리고 8장 5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이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분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때를 못 맞춰가지고 겪는 불행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의롭지 못해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게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수없이 이것이 맞는 때인지 이것이 공의로운 것인지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게 그런 문제예요. 이게 맞는 때인지 이게 의로운 것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책에 나와 있습니까? 이럴 때는 이것이 맞는 때고 이럴 때는 이것이 충족이 돼야지 이게 의로운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를 책으로 채워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단순한 말씀 속에 이 엄청난 진리를 사람이 실천할 수 있고 이 진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무엇이 알맞은 때냐? 명령을 따를 때 그것이 알맞은 때예요. 이것이 공의로우냐 아니냐? 이것이 선하냐 선하지 못하냐? 어떻게 그것을 되느냐? 명령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직임자들을 세웁니다. 에베소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직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직임을 맡게 될 분들이나 맡지 않는 분들이나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임자들도 크게는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일 수 있는 것은 머리이신 분의 그 뜻이 나타나고 누구에게나 쉽게 보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사가 세워지는 것도 명령이지만 안 세워지는 분들도 이것이 명령입니다. 안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한 분으로부터 부여되듯이 장로 집사라는 이 직임 역시 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자세가 집사에 대한 자세가 장로에 대한 자세하고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설픈 저를 장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해 주셨어요. 그와 똑같은 자세로 오늘 세워지는 직임자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직임은 다 같고 한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한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자세는 로마서 13장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셨습니다. 교회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권위를 존경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자주 고센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센 땅은 애굽에 있었던 땅입니다.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서 내려온 이 야곱의 가족들이 보호받고 또 생육하고 번성했던 땅입니다. 거기 보면은 요셉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모형이죠.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자기 아비의 집을 불러들일 때 이 고센 땅에 거하게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근데 이 고센 땅에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유명사들 있잖아요. 지명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그런 것의 뜻이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적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본문 안에 그 고유명사의 뜻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0절, 이 안에 고센이라는 말의 뜻이 여기 있어요. 한번 각자 맞춰보십시오. 4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의 뜻이 뭘까요? 뭐 양, 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가깝게 하소서, 이 뜻이에요.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이 무엇이냐? 요셉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가까이 있는 곳, 그것이 고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이고. 이 고센 땅은 사단의 지배와 속임, 이 기만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함께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고센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고센 땅인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온갖 단체도 있고 기구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교회가 없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가정이 마치 사람이 퇴근했는데 갈 가정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던 이 기근 속에 이 신음하던 사람들의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영혼이 태어나고 아이가 양육받고 또 모든 성도와 일을 하고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7년 흉년 뒤에 7년 기근 속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잃어버려요. 이 바로에 속한 애굽 사람들이 돈을 처음에는 잃고 그다음에 가죽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땅마저도 다 잃어버려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고향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 땅에 우리에게 고센으로 주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고센 땅은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다 면제받았어요. 흑암이 있을 때 거기는 빛이 있었고 우박과 불기둥이 땅을 내리칠 때 거기는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요셉의 통치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바로의 종이 되는 것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합창교회, 모든 형제라고 서로 쌓아안고 환희의 노래를 같이 부르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교회 안에서 나아지고 교회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019년 9월이더라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직임자들을 세우고 더욱 하나님의 집으로 새로워지고 또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태어나고 또 더 많이 자라고 또 교회가 또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